네, 성경 봉독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 성경 봉독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입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를 향한 나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레미야서를 나눕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날 그 마무리에 온 마음 부흥의 세 번째 날인데 이제 강사가 안기란 목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게 죄송한 마음이 이제 있고 그렇지만 이미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귀한 또 강사 목사님 통해서 너무 큰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셔서 이미 우리 안에 충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하지만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뭔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제목이 뭐죠? 한계를 극복하는 성도.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로 막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옛날 제목이 써 있는데 날량한 하나님의 생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한계를 극복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요, 한계를 만날 때예요. 한계란 뭐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혹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말을 다 잘 듣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한계를 경험하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가능성의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저는 우리 인생에서 그 순간이 제일 힘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재정을 이제 위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책임을 다해서 삶을 열심히 살고 준비하냐면, 물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들을 이행하고 싶기도 하지만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싶은 거죠. 내가 내 가족들을 한계 앞에서 지키고 싶은 거고, 내가 내 인생을 한계 앞에서 지키고 싶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보면요, 학급 교훈에 급훈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하면 된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제 하면 된다 막 용기를 줘요. 나폴레옹 얘기 많이 하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어가지고 멈출 줄 몰랐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다가 골로 간 사람이 나폴레옹인데, 사전에 불가능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불가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숙하기 시작하면, 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한계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턱대고 난 하면 돼, 무조건 내 사전에도 나는 나폴레옹, 나는 이 나폴레옹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불가능이란 없어, 그러면서 사전에서 불가능 딱 찢어버리고 난 무조건 한다.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도 어려워지고 일단 인생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한계를 사실은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또한 성숙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고민하고 시도하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더 값진 인생입니다. 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위대합니까? 그 한계 상황에서도 그 한계를 날마다 극복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거든요. 끝까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인생의 가장 힘들 때는 우리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예요. 그렇지만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도 한계를 극복할 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계에 봉착한 한 민족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그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할 거라는 거죠. 얼마나 막막합니까? 힘든 거죠. 빨리 돌아오고 싶은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70년은요 사실 몇 세대가 있어야 되는 세대기도 하잖아요. 몇 세대가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이 백성은 그 한계에 봉착했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를 위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스스로 위로하기 시작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기 시작하고 스스로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사실은 굴복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70년의 세월이 막막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애쓸 때
노력할 때, 싸울 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한계를 극복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러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들이 어떨 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날마다 한계를 경험하시잖아요. 오늘 이 예배 때도 우리가 한계를 보고, 우리 인생에서 한계를 보고, 여러분 어저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또 집에 돌아가서 막 한계를 보잖아요. 부부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막 싸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실 날마다 이렇게 한계가 다가오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한계는 버틸 수 있지만 그게 쌓이게 되고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올 때는요,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이 중에서는 그 인생의 깊은 터널에 들어간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신 곳에 정착하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 돌을 얻기라. 아멘. 첫 번째, 부르신 곳에 정착하라.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그 땅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편지를 통해서 지금 그 땅에 이제 가는 사신이죠. 사신. 오늘 이 앞절에 보면은요,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그러니까 엘라사와 그마랴 편에 이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읽게 한 겁니다. 마치 이제 바울이 그의 편지를 이제 누구였죠? 생각이 안 나는데 신라가 아니죠. 우리 두기고를 통해서 그것을 썼고, 그러니까 대피를 했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제 에베소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편지를 보내듯이 오늘 예레미야가 주님의 마음을 순종하여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가 우리를 향한 편지인 줄 믿으시고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첫 번째 4절을 보면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사로잡혀 가게 했죠? 주님이 굉장히 고약하니까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왜 사로잡혀 가게 했냐면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공의의 사랑이니까. 정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대로 막 사랑하고 다 괜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단 1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공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정의가 강수같이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의 공의 때문에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심판입니다.
왜냐?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사로잡혀 갈 거다. 이미 말씀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우리가 마치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갔듯이 우리의 인생이 뭔가 어려움과 고난에 봉착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 죄에 대한 결과, 그에 대한 심판의 일종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생이라는 감옥, 여러분,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감옥과 같다. 끊임없는 책임과 문제 해결의 연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는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은 또 괴로운 거죠. 은혜 받고 또 어렵고, 또 은혜 받고 또 어렵고. 은혜가 있으면 다행인데 은혜가 없으면 마치 출구 없는 방과 같이 어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고민한다고요. 뭐 그렇게 죄로 해서 고민하는 것도 감사한데 아예 그냥 죄에 눌러 앉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포로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라는 그러한 죄의 종이 돼서 질질 끌려가는 포로. 여러분, 근데 기억할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하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사로잡혀 갔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5절에 그 열매를 먹으라.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그곳에 정착해라. 그 부르신 곳에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곳에서 정착해라라는 것이에요. 아내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너가 자녀를 낳거든 또 그 자녀에게 또 아내를 맞이하여 그 딸에게 남편을 맞이하여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라는 거죠. 이것은 부르신 곳에 정착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루라도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에 뭔가 안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라는 척박한 땅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과거를 회상하죠. 아, 그때 참 좋았는데.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옛날에 참 좋았다. 아,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나. 후회하고. 아니면 자꾸 미래를 생각해요. 현실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남기지 않고 자꾸 뭔가 미래에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냥 허황된 생각에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많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 거기에 정착해라. 지금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우리 이제 곧 돌아갈 수 있겠지. 주님 빨리 이것을 회복시켜주고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지만 바랬다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니다. 너희들 거기서 70년을 있을 거다. 부르신 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착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복권이나 어떤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권을 사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어서 돈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허황된 생각이거든요. 오늘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그러한 메시지에 현혹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나겠지.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나서 내가 돈을 벌면 하나님 더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오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내일 주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복권을 사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아요. 가끔씩은 사도 되지 않나? 그런 진짜 기사가 많아요. 난생 처음 복권 샀는데 448억. 나도 한 번도 안 사봤는데 난생 처음 448억. 저는 그게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빨리 벗어나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허황된 것을 쫓고 그러다 보면요, 거짓 메시지에,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의 내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성실하지를 못해요. 성실한 사람은요, 정착하려는 사람,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직장 지금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실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힘들고 척박하고 어렵지만, 포로 생활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지만 거기에 정착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성실히 벌며 가정을 이루고 주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때까지 내 삶에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성읍의 평안을 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읍이 뭡니까? 바벨론, 원수의 나라예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그 원수 같은 그 상황, 그 나라, 그 환경과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 관계가 어려워요. 이제 부부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가 만약에 전쟁 상황에 있다, 그러면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그런 직장이, 여러분이 지금 관계하고 있는 그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의 평안을. 화목하라. 우리는 화목의 직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환경이 평안해야 너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의 상황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부르신 그곳, 그 한계의 상황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평안을 구하며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며 그를 축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계를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꾼 꿈도 오직 득치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성도,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저는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외워서 정말 마음에 새기십시오. 힘들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이게 이 재앙, 이 힘든 시간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재앙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은 평안, 그리고 미래를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26장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26장을 읽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설교가 이제 재미없어도. 그래서 특별히 28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니아가, 여러분 26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시작하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망할 거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핍박을 하죠. 무슨 헛소리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28장은요 그래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아가, 그는 사실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근데 진짜 선지자 드러나진 않았죠. 처음에는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적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 멍에를, 나무로 만든 멍에를 목에 매라. 이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멍에를 메워 그들을 징계할 거다. 그리고는 그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니아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다. 여호와,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생각은 뭐냐면 너희들 곧 돌아올 거야. 2년 안에 곧 돌아올 거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레미야의 그 나무 멍에를 반으로 쪼개 버립니다.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그를 자유롭게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니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돌아오게 할 거다. 2년 안에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가 다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향해 아멘. 여호와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신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한 말이 이루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증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니아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너가 나무 멍에를 잘랐냐 하나니아야. 내가 금속으로 만든 멍에를 씌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70년, 너희들은 2년이 아니다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거짓 메시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징계 주실 리가 없어요. 금방 회복될 거예요. 이러한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니아의 그런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그것만 찾아요. 자기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간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아멘 하죠. 두 번째,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꾼 꿈도 믿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직관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예수전도단 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예수전도단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직관을 따라가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내 가족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 말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증명되고 그것이 검증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직관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나에게 그것은 주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만 따라가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는 꾼 꿈도 믿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70년이 걸릴 거다. 너무 긴 시간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기 위함이다. 9절에 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니아는 보내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날 때는요,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거짓 예언을, 거짓 설교를 하면 떠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메시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2년 걸릴 거다 이 얘기를 따라가면 안 돼요. 70년. 그게 뭡니까? 나의 선한 말이 성취되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빨리 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내 꿈,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이 무엇인지 파고들어서 그 선한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소망할 때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라.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나를 찾아라.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는 성도의 삶은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알게 돼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그 한계 상황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바로 이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한다는 것은요,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이사야의 그 예언을 들어요.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15년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내 얼굴을 벽을 향하는 겁니다. 벽을 향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직시하는 거기도 해요. 내가 내 인생이 이 벽과 같다는 것을 내가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중언부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얼굴로 하고 벽으로 내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이 벽과 같이 그냥 캄캄한 겁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냥 마치 지니 램프 이렇게 하듯이 쓱싹쓱싹 이렇게 몇 번 문지르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되네. 왜 지니가 안 나타나? 왜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러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만을 찾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단절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만을 찾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너무도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저 봉화에서 아연 광산이 이제 매몰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광부 2명이 지하 300m에 갇혔다는 뉴스가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뉴스가 이제 계속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죠. 열흘이 흘렀을 때 우리가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10일 만에 구출됐다는 거. 정말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들이 그 10일간에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 이제 이렇게 한숨 쉬면서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이제 설교 듣는 것처럼 이렇게 10일 동안 깜깜한 곳에서 있었는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커피 믹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30개의 커피 믹스를 가져갔는데 그것으로 이제 끼니를 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커피 믹스가 열량이 많긴 많나 봐요. 어디 가실 때 꼭 커피 믹스를 가져가세요.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는 것이 커피 믹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커피 믹스하고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었죠. 근데 한 가지 더 뉴스가 있어. 제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요, 어디선가 들리는 폭파음, 어디선가 발파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의 소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믹스가 있고 물이 있어도요, 만약에 어디선가 폭파음이 들리지. 폭파음이 뭐예요? 위에서 우리를 찾고 있구나. 위에서 우리를 구출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게 들릴 때마다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포기하게 되냐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포기가 돼요. 만약에 그 폭파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는 그들이 일찍 포기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들을 찾기 위해서 발파를 하며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는 소리가 그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 폭파음이 들릴 때마다 그들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한계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폭파음을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곳에 정착해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리고 기도하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다. 너는 돌아오게 될 거야.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는 우리의 영적인 폭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커피 믹스가 있어도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고. 여러분, 육신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한계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로 나와 주님이 울리시는 그 사랑의 폭파음, 그 소망의 폭파음을 여러분이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계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주님의 폭파음, 소망의 메시지, 그 구원의 메시지,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 내 속에 어떤 직관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